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래전에 어느 신문기사에서 이색적인 방 하나가 소개되었는데요, 그 방의 이름은 눈물의 방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방에 쏙 들어가면 거기에는 고춧가루를 탄 물도 있고요, 통마늘, 양파, 눈물이 쏟아질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집어 던질 수 있는 유리잔이라든지 인형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돈을 주고 위안 50 정도를 주고 생리적인 자극을 이용하고 정서적인 자극을 해서라도 울고 싶다, 한바탕 울고 나면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은 자들이 찾아간 방이었습니다. 비단 울고 싶은 것은 울고 싶은 사람이 많은, 인구가 많은 중국 사람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울면서 태어난 인생들인데 사는 날 동안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하죠. 원치 않는 일들 앞에서, 실수 앞에서, 실패 앞에서, 답답함 앞에서, 원통함 앞에서 참으로 이 세상은 울 일이 많은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통과하는 이 눈물의 골짜기 앞에서 털푸덕 주저앉아서 울고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그 눈물의 골짜기를 도전적으로 통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누군가? 성도는 눈물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너끈히 통과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죠? 어떻게 가능하죠? 그는 울기는 우는데 기도하면서 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웬만하면 자신의 힘으로 갈 때까지 가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 땀방울이 도저히 먹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거대한 벽 앞에, 한계 앞에 딱 서서 답이 없는 순간을 만날 때는 내 땀으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의 성분이 H2O로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내 땀, 내 힘을 내려놓고 정말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 저 이상 도무지 못하겠어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우시는 편이신가요? 왜 우시죠? 신세가 처량해서 우시나요? 억울한 감정에 복받쳐서 우십니까? 아니면 MBTI 테스트 결과가 필러라서 감정에 치우쳐서 잘 울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는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눈물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울고 있는 자의 속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눈물이 흘러야 왜 울어 하지만 하나님은 울고 있는 자의 속마음을 알고 보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에 담겨있는 간절한 마음, 애절한 마음,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사람은 다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한 맺힌 한 여인의 한 풀이의 스토리는 아니겠죠? 고통과 탄식 중에 있는 이 한 여인의 애절한 간절한 기도가 3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타고 넘어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 비밀이 담긴 영적 사건으로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장에 소개되는 한나의 모습은 성경에 등장할 때부터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칙칙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자와 함께 결혼을 했지만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 일부 다처의 삶을 산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 힘든다는 경고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랬고 야곱의 경우에는 더 심각했고, 그래서 가정사가 상당히 심각함을 야기하는 일부 다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세컨 와이프를 얻어서 번인나를 얻고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번인나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겠죠. 한 연구에 의하면 불임과 이혼을 같이 경험한 여성들에게 설베이를 했는데, 불임과 이혼을 함께 경험한 여성들 가운데 불임을 더 정서적으로 힘든 고통으로 손꼽은 사람이 63%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불임 부부의 그 고통을 잘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임은 당사자만이 홀로 고통 겪고 가야 되는 자기만의 십자가가 불임인 거죠. 그래도 지금이야 불임의 무게가 한나 시대와는 좀 달라졌겠지만요, 그때로서는 출산이 아내의 가장 큰 임무요, 자식이 없는 여성은 경멸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불임이다라고 여기던 사회 풍조 아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 한나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인생 전체가 무의미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삶의 지지 기반이, 정서적 감정적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이슈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1장의 한나의 스토리, 특별히 기도자 한나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기도에 대한 확신과 진리를 챙겨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한나를 통해 얻게 되는 기도의 확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 사람 앞에 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 앞에 울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내기를 뜻을 작정하면 더 이상 사람 앞에 찾아가서 울 일이 줄어든다,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매년이라고 합니다. 매년 엘가나는 가족을 이끌고 약 20마일이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겁니다. 이스라엘 남자라고 하면 77절과 초막절과 6월절 세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제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과 함께 온 가족이 기쁘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남편 엘가나는 변함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 있었으니 5절을 보시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남편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갑절 2배를 주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지켜보는 둘째 와이프 번인야 입장에서 볼 때는 매년 그 꼴을 지켜봐야 해.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녀 둘째 와이프는 질투에 몸을 떨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왜 이 집에 붙어 있는 거지? 온갖 비아냥 그림이 가시 같은 독설로, 눈길로 쏘아 붙였겠죠. 불임의 고통 그 자체도 심각하게 힘든데 아이를 쑥쑥 잘 낳는 다른 여자와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대가족을 이끌고 함께 온 가족이 올라가서 예배하는 그런 도도한 길 가운데 그 도도한 여자는 자식 자랑을 늘어놓았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는 이 고통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해마다 반복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계 상황, 감옥에 갇혀 있는 한나였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너무 깊으니까요,
눈물도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먹지도 못해요. 더 이상 마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아내를 쳐다보다가 보다 못한, 참다 못한 남편 엘가나가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않소? 3번이나 어찌하여를 궁금해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그래도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다네요. 우리 집 사람 말인데요,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겠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면서, 왜? 아니 이만하면 좋은 남편이지 뭐. 아예 대놓고 한나를 사랑한다잖아. 2배나 사랑하잖아. 배려심도 남다르잖아. 신앙심도 좋잖아. 아니 이만한 남편 어디서 만나기 쉽겠냐고. 더 이상 어떻게 잘하라고. 그럼 우리 남자들 항복이야. 이렇게 단순한 남편 생각을 쏟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말하기를,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랍니다.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남편들이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한번 끄덕끄덕 해주면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내 입장에서 보면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딴 일로 울어? 별건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슬퍼서 못 먹고 그래. 없어서 못 먹지 뭐 있는데 못 먹어. 내가 있잖아. 나 같은 남편이 있으면 됐지. 뭘 원해? 라든지. 더 심하게는 당신 그 슬퍼하는 감정, 그 낭만이야. 너무 사치스러운 감정 아니야? 그런 어투로까지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분명한 결론은 뭐냐 하면, 한나에게 있어서 남편의 그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위로가 안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우리가 한나도 아니지만 살다가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간접 경험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언약 공동체에서 참 믿고 내 속사정을 다 얘기했는데 돌아오는 말들이, 아이고 내가 차라리 말하지 않을 걸 그랬다라든지, 더 이상 사람 앞에 쏟아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위로랍시고 하는 말들이 오히려 내 속만, 내 마음을 더 긁어서 생채기에 피만 흐르게 한다든지, 사람 앞에 울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쯤은 씁쓸하게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고 돌진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어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뭘 포커싱하고 싶으세요? 저는 첫 번째로 일어나서에 포커싱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그저 단순히 앉았다가 일어났다는 그런 뉘앙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질투를 하며 고민하며 절망했던 그 삶을 이제는 박차고 일어나겠다. 오늘 찬양팀이 어떻게 알고 일어나라는 찬양을 그렇게 많이 불러주던지요. 일어났다는 겁니다. 의지가 포함된 결정이겠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허우적대는 그 삶을 툴툴 털고 박차고 일어난 그녀가 말이죠, 선택한 게 있어요. 그 선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용된 통곡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주로 세 단어인데 바카, 그러니까 바카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훔치는 정도가 아니고 큰 소리로 흐느끼거나 울부짖는 것을 말하는 단어 바카예요. 지금 그녀는 곡하듯이 선세 타령으로 울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지 않고 기도할 대상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귀에 들리도록 박하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죽음을 선고받고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박하해요.
인생 살다가 보면 우리가 사람 찾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박하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일어나서 통곡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우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자주 우셨더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무엇과 무엇으로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응답을 얻었느니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역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통곡을 외면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아요.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했었는데 그 대신 우리에게 무엇을 응답해 줬냐 하면 아버지는 아들의 소원대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 환경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 때에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임석종 한나의 기도의 책을 보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내 원통함과 아픔에 대해 사람에게 도끼를 뿜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 통곡하며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절대 믿음의 표현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중심을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신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기도는 사라지는 산울림이 아니라 분명하게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아멘. 혹시 이 자리에 한나처럼 마음만이 아니라 심령이, 영혼까지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사람을 찾아갈 때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가 그 앞에서 마음껏 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반응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눈물을 많이 쏟아 사람 앞에 눈물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일어나며 박하가는,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를 통해 얻게 되는 기도와 확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기도는 땅에 쏟아질 리가 없다는 확신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뜻에 우선하는 기도는 땅에 쏟아질 리가 없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 처음에는 단란한 기도였습니다. 아들만 주면 다 끝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 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오래오래 여러 번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그녀의 기도가 달라져요.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됐나요? 응답됐나요?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하나님께 놀라운 약속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일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아들로 바치겠대요. 나시린이란 말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여기서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 그게 온 거잖아요. 얼핏 보면 저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릴게요 라는 협상 같아 보입니다. 조건을 들이대는 것 같지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애시당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협상 자체라는 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시에이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총두리째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surrender, 항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들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응답 받은 때 내 기도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날마다 컨펌하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한나가 2장 6절에서 정확한 신관이 있었다고 봐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아멘.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아멘.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앙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잊지 말아주세요 하는 기도는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잘 보이시고 하나님 앞에서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주권의 신앙을 의지하는 기도자들이, 뚝심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 이렇게 기가 막힌 기특한 기도가 나오게 되었을까? 저는 12절을 보고 싶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저는 성경에다가 제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이라고 저는 번역해 놓을 것 같습니다. 원문의 뜻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는 이 12절에 오래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금요일 저녁 새벽에, 그리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래오래 앉아있는 성도들이 가득히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앉아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도 오래오래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나중에 결혼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오래오래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영성의 특권을 너무 바쁜 현대인들 때문에 예배만 끝나면 총알처럼 빠져나가는 오래오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 없는 삶을, 이렇게 모자라는 삶을 살고 있는 기독교의 교회의 현실 아닐까요? 목사님 화내지 마시고 설교하세요.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래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오래오래 앉아 있으면 뭘 보냐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래오래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오래오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 끝나자마자 쏙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알려주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차 타고 가버리면 그러면 얼마나 손해예요. 예배까지 왔는데. 여러분, 기도의 깊은 밀실에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사실은 한나도 내 것이 뭔지, 아들 주세요, 아들 주이소만. 근데 아들만 주면 끝날 것 같은데 이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도 부모의 마음이야, 관심도 없고 그저 힘든 거 내 피로만을 늘어놓기를 잘하는 소금는 자식 같았겠죠. 근데 철이 들면 달라지잖아요. 살아오신 부모 마음이 조금씩 헤아려지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자아내잖아요. 여러분, 내 쪽에서만 생각하면 늘 달라 했던 한나였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된 비밀은 오래오래 앉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왜 이 단어가 중요하냐 하면 이 본문의 배경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에요. 사사시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대예요. 타락의 극치, 영적 무지의 극치, 어둠의 극치였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해버리고 언약을 디스커넥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푸른 멍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시대를 보면서 말이죠, 이 한나의 불임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통해서 보면서 말이죠, 한나가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오래오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혀줄 정말 사무엘 같은, 한나의 아들 사무엘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뚝심 있게 앉아 있으므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받고 부여받으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가득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더 큰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는데, 이 바쁜 이민자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는데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간구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어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나가 기도가 오래 했는데요, 기도를 마친 한나의 태도를 저는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지금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뭐 했다 그래요? 여자가 대낮에 낮술 취했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의 성격대로라면 제사장이지, 내 기도하는 나를 못 알아보고 이게 뭐야, 그렇게 퉁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한나는 어이없다는 표정이 없어요. 자신의 사정을, 마음을 조곤조곤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성도의 윤리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예의를 갖추어야 될 태도, 그것이 기도자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늘 제사장이 하는 통상적인 축복 같지만요, 한나는 그 제사장, 눈 어둡고 영적 분별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탁 캐치업하는 거예요. 아멘 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했으니까요. 내 기도는 응답될 거라는 확신이 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어지는 게 제대로 기도한 자 아닙니까? 기도했으면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버려야 합니다. 기도하면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아기를 가지면 9개월이 가야 되잖아요. 9개월 아들 받아들고 근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자 여러분, 아들을 받았고 나서 근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아들을 받기 전에 이미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도 응답의 확신은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평강은 유지되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 수 있죠? 우리의 모든 부족, 뱅크럽시, 한계, 안 되는 거,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 손에 올려놓고 나왔으니까요. 이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은 나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간절함이 더하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은 머리에서 나는 게 아니고 가슴에서 나죠. 맨눈으로, 멀쩡멀쩡한 마른 눈으로 볼 때는 도무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물에 젖은 눈으로 보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고, 정말 교회가 보이고, 죽어가는 영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진실된 기도자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힘인 것입니다. 그의 눈물은 마르지도 않아요. 쏟아지지도 않아요. 시편 56편 8절,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내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교회에는 가슴 따뜻한 눈물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눈물의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언약공체 리더를 찾고 계십니다. 눈물의 목사들을 찾고 있습니다. 눈물의 성도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이 말라갑니다. 내 눈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슴을 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속에 깊은 회개가 담. 여러분, 우는 거 이거 있잖아요. 우는 거 이거 은혜예요. 여러분 속에 울음이 말라 있다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태예요. 내 눈에 눈물이 말랐다. 그것은 내 심령이 푸석푸석하다는 거고, 메마르니까 열매가 없고 냉담해지고 차가워지고 마침내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며,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가 울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보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순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에 치시기 위해서 오르시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도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공고해요. 우리는 너도나도 다 강팍해요. 우리는 다 이기적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 울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교회의 어머니들이신 권사님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기도는 어머니의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 때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지 않아도 좋더라고요. 실컷 울고 나면 참 좋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언젠가 다 응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본당이 눈물의 바다가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아파트에 살든 하우스에 살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울 때 지켜만 보고 있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참 다양한, 한나는 불임이었지만 여러분은 어떤 분은 신분의 불임,
경제적인 불임, 관계의 불임, 이 세상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은 그 어떤 한계와 모자람이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오시면 여러분의 상황은 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